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다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총각을 깨웠던 일이 있었죠. 태풍 솔릭. 호들갑을 많이 떨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년 만에 오는데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통.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한국, 일본, 미국의 기상청이 전부 이 태풍 위험하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거는 서울을 통해서 강원도로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상청이 좀 신임을 잃어서 한국의 어떤 예보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예보에 더 예의주시하게 됐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전에 있었던 태풍들의 예를 들며 전에 없는 태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주무셨어요? 저희도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도 막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금요일날은 그냥 가정에서 기도하는 걸로 광고를 보냈어요. 목요일날 저희 아이들이 계약을 해서 학교를 갔더니 그 다음날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학교. 그래놨는데 바람을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시원한데 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혹시 열어놓고 외출했다가 다 부서질까봐. 그래서 막 문 꽁꽁 닫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에어컨 틀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바람이 안 불어요. 분명히 그 시간대가 되게 위험하다 그랬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였어요. 나갈까? 새벽 기도 혼자라도 갈까? 근데 또 나갔다가 바람이 불면 또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서 하자. 그리고서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사람을 깨우고 안사람이 이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6시에서 7시 사이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6시, 7시가 되는데 이 태풍이 슬슬 걸어오듯이 오는데 얘가 서울까지 안 오고 목포로 들어가가지고 목포의 전복 양식장을 뒤집어 엎고 나서는 거기서 그냥 느릿느릿 있다가 대전에 걸쳐가지고 세력의 힘을 잃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태풍 온다니까 좀 알아서 대비하십시오 그러고 말아가지고 막 태풍이 힘을 안 잃고 막 애들 날아가고 막 차 뒤집어지고 막 이랬으면 기상청 뭐 하는 거냐고 막 욕했을걸요? 그렇잖아요. 호들갑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일개부의 지나친 호들갑 때문에 이게 너무 휴업을 안 해도 되는데 휴업을 하고 회사도 안 쉬어도 되는데 막 쉬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그런 걸 두려워할까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요. 파도가 15m까지 일렀고요. 한라산 정상은 초속 62m, 64m까지 올라서 신기록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30m만 돼도 초속 30m만 돼도 사람이 걷기가 좀 힘들다 그러고요. 40m 되면 작은 아이들은 날아간다 그래요. 근데 한라산 정상이 60m 바람이 불었으면 이건 다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다에 안 나갔잖아요. 배 끌고.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보와 동시에 그냥 셀카를 찍다가 생각지도 못한 파도가 확 쳐가는 바람에 여자분이 실종돼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제가 후속 기사를 못 봤는데 그분 실종자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아마 그 제주도 그 파도였다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엎는 생각 이상, 상상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위험 이상의
파도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파도는요, 그냥 이렇게 튜브 타고 있으면 슬슬 밀려가거나 워터파크에 있는 그런 파도풀이 아니에요. 파도풀은요, 아무리 높아도 딱 안전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파도풀이에요. 여기서 태풍이 와서 치는 파도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파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떨게 하는 것들, 피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여러분이 가진 힘의 한계를 초월하는 위협, 그런 위험한 태풍과 파도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파도와 같을 것이에요. 내 삶을 갉아먹는 것 같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재정적인 문제, 이자가 자꾸 이자를 내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서 어떤 분은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싶을 정도로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런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도 민감해요. 근데 그 날씨만큼 여러분의 삶도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주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늘 한결같을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변심하기도 하면서 내 상태도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민해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불지 않아도 걱정. 우리는 평안하게 원하지만 이미 우리의 죄로 저주받은 땅은 우리에게 안갚음하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재앙, 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2030년쯤 되면, 지금 몇 년도죠? 2012년 정도 후에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것이다. 여름에. 북극에도 여름하고 겨울이 있는데 여름에는 아예 그 빙하가 없이 바다만 있을 것이다. 이제 기상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경고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북극의 빙하, 마지막에 있던 빙하, 한 몇 미터 되는 그런 빙하는 여태까지 지구온난화에도 하나도 유실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빙하가 쪼개졌대요. 그러면서 기상학자들이 내놓는 평이 뭐냐면, 이제 가망이 없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날씨나 누구보다 어떤 이 자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부분들, 연구했던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쩌면 너무 늦은 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했던 세상,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사람들의 욕심에 안갚음하고 있습니다. 개발, 발전, 사실은 말이 좋지 다 욕심이잖아요. 미명하에 저질러진 무책임한 자연훼손의 대가가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태풍 하나에도 총각을 곤두세우며 안전에 대비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저질러지기 전에는 그 재앙의 크기조차를 가늠할 수 없어서 절절 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연만이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도 우리의 위협이 되고 상황과 상태도 우리의 위협이 됩니다. 이제 그 거친 바닷속을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은 우리들의 삶,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전문가들조차도 이미 늦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불길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일밖에 없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속수무책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만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좀 위로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한단 말이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 땅은요, 이제 아무리 우리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태풍에 기대했던 것들이 뭐예요? 바람은 좀 적게 불어도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는데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이 안 됐다잖아요. 시금치 요만큼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비빔밥 쉽게 해먹을 수 있는 비빔밥도 못 해먹게 생긴 거예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퍼 나눌 수조차도 없고요. 우물을 파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거죠. 특히 숨 쉴 수조차 없이 몰아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했을 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광야를 가신다고 하면, 뭐 광야는 어려우니까 사막을 가신다고 하면, 가이드 없이 사막을 간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한 3가지만 챙겨가라고 하면 물, 카드, 이불. 네. 물, 이불. 사막을 안 가봤으니까, 우리 사막을 안 가봤으니까 아유 뭐 맨날 가더라도 가이드 따라 갔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런 곳에 갈 때 필요한 은혜가 뭐겠어요?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필요한 거. 여러분이 이 표정을 보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사막 안 갈 건데. 제가 사막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막처럼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조금 나가면 뭐가 중요해요? 군인들 총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챙겨가는 거 있지 않아요? 정글의 법칙 보면 꼭 챙겨가는 거 있잖아요. 김병만이 나침반. 동서남북은 알아야 되잖아요. 동서남북은 알아야 가죠. 김동희 지사님은 물하고 입을 들고 이제 막 동쪽으로 갔다 여기가 아닌가, 서쪽으로 갔다 여기가 아닌가, 남쪽으로 갔다 여기가 아닌가. 그러다 사실은 죽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방향을 몰라서 죽는 거거든요. 방향을 몰라서. 항해해야 하는 항해사들도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등대라는 게 필요한 게 뭐예요? 등대가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만치 가면 살 수가 있구나. 등대가 빛을 비춰주면 어디가 길이구나 알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고단한 지경에 딱 직면하게 됐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면 살아요.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은행에 가서 어떤 파산 직전에 있어요. 우리가 막막한 게 뭐죠? 방법이 없으니까 막막한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으면 막막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힘을 내면 되고 용기 내면 되고 조금 애를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이 없으면 힘을 써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삶이 일렁이는 파도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 없는 망망대해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종자나 힘을 수 없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광야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냥 이거 먹고 남은 거 먹고 죽을까? 하는 그런 지경?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제서야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와서라도 은혜를 구하면 괜찮은데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 빠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대학을 떨어져 봐야 재수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미련한 거죠. 아니 그렇게라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기왕이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재수 없이 재수하지 않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힘 빠지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설령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시간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 없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계셨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요셉은 어느 날 그냥 늘 하던 대로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죽이는 걸 미루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대로 두면 죽겠지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자. 차라리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팔아요. 요셉은 그 아침만 해도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전망하지 못했어요. 그냥 형들에게 갔다가 빨리 와야지 하는 생각만 있었을 거예요. 바람이 있다면 갔다 오는 길이 좀 수월했으면 좋겠다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뭘로 됐어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전개가 시작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다가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함 때문에 오해를 사서 이제는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극적인 인생들을 전망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돈을 벌었다가 다 잃었다가 또 다시 돈을 벌었다가 잃었다가 이런 전망 안 하죠. 특별한 일 없이 그 돌잔치나 이런 거 할 때 바람 물어보면 그냥 별것 없이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이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평범함이라는 게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셨어요? 그렇지 않을걸요? 굴곡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쩌면 거센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8월달 후반기에 이 말씀으로 정하고 혼자 스스로 묵상하면서 큰 파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 파도가 될까? 실제로 체험한 거는 워터파크 파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서 동해안 깊이 가서 해외에 가서 파도를 경험한 게 없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랑 갔던 그 어디죠? 그 천안에 있는 오션파크에 갔던 파도 봤더니 그거는 약간 조금 그냥 그냥 장난 정도 파도예요. 이렇게. 에버랜드를 갔더니 요거 장난 아닌데, 오션워드 갔더니 이러다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안전이 보장된 건 말고 저기 다 그렇게 위에서 보일 수 있는 구조대가 있지 않은 망망대해 바다 가서 그 파도에 한번 휩쓸려가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파도. 거센 파도 해보고 인터넷 동영상을 봤더니요. 그 큰 배 있잖아요. 유조선 같은 큰 배. 축구장만한 배가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요. 와, 놀이기구도 못하는 저는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광경을 한번 보고 나니까 배도 못하겠어요. 전 큰일 났어요. 비행기도 못하지, 배도 못하지. 경험을 안 하고 눈으로만 봤는데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파도에 파자만 들어도 몸소리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위로할 때 무슨 얘기해요? 별것 아니야. 금방 지나갈 거야. 근데요, 파도에 목숨이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요셉의 지금의 인생은, 만약에 요셉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아주 큰 파도를 만나서 파선 직전이 된 것과 같아요.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의 인생은 망한 거죠. 그죠? 요셉의 인생은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감옥에 갔을 때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작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좋은 왕궁과 같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고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거센 파도, 그 물살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큰 파도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군인들의 군대가 훈련이 다 셀 거예요. 그죠? 다 셀 건데, 흔히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름이 다르지만 방위병 있잖아요. 방위병 훈련이 힘들겠어요? 아니면 해병대 훈련이 힘들겠어요? 훨씬 힘들겠죠? 그럼 전쟁 나면 누가 더 전투력이 높겠어요? 방위병 전투력이 높겠어요? 해병대 전투력이 높겠어요? 물론 중학교 2학년이 제일 세기는 해요. 중2병에 걸려있는 중학교 애들이 제일 무서워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농담이 있는 것처럼. 근데 훈련의 강도가 내가 가질 세계가 되고 내가 가질 힘이 되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파도를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감당한 만큼 강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조그만 파도가 나도요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애들 물에 빠뜨려 보세요.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일어나면 여기 허리밖에 안 차는데, 당황해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안수 집사님 허락을 받고 아이들이 캠프 갔을 때, 그 수영장 갔을 때 안수 집사님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희락이를 정식으로 물을 먹이기로. 왜냐면 얘가 캐리비안 베이에 놀러 갔는데 겁도 없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애가 없어져갖고 안수 집사님이 그냥 그 아들 잃을까봐 그냥 올스톱을 시켰대요. 파도를 다 멈추고 다 해갖고 애를 찾았는데 애는 저기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어디 구명조끼를 벗고 어디 없어졌을까봐 막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좀 겁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을 먹였어요. 막 뒤집어서 막 거꾸로 들어서 막 하고 급표쌤한테 도망갔더니 급표쌤은 힘이 좋으니까 막 저로 던지고 애들을 막 던지고 애들이 물을 실컷 먹었어요. 근데 이건 저희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아이들이 던져달라고 와요. 근데 우리 희정이가 지난번에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너무 신이 나서 세레머니를 하다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한집사님? 바다에 가면 좀 조심스러워졌나요? 아직 한번 가보셔요. 단파제 한번 세워보세요. 막 파도 막 치면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사람들은 공포에 한번 시달리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조심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공무원이셨는데 공무 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흔하지 않잖아요. 불시착이라는 게. 불시착을 하고 나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지금도 비행기를 못 타신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웬만하면 버스, 근데 바다 건널 때 웬만하면 배.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를 가잖아요. 그럼 목포까지 가서 가는 배가 있나 봐요. 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해외는 그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타는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 트라우마예요. 겪고 나면. 여러분이 혹시 지금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아멘. 거기에 지면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만 이겨내면 돼요. 이겨내면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 파도가 치는데 어디 갈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리 파도 치면 저리 가고 저리 파도 치면 저리 가고 막 떠밀려 갔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알게 돼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런 힘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 몰아치셨어요. 노예로 몰아치고 막 죄수로 몰아쳤어요. 파도에 떠밀리게. 그런데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게 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보는 경우처럼 마치 하나님이 욥을 버리시고 욥을 심판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불행의 연속, 다시는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의 처참함이 욥을 흔들었지요. 근데 욥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욥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무게만 허락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중학교 애들한테 막 대학교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아이들 스트레스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강남의 어머니들은요, 쟤네들 막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애들을 뭐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거니까 막 대학교 과정에 수업을 해요.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을 해요. 실제로. 물론 그것을 즐겨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엄마가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아멘? 파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강을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깊이 피곤하셨는지 깊이 잠드셨어요. 그런데 파도가 막 일렁여요. 그래서 얼마나 큰 파도가 일렁였는지 성경에 큰 광풍도 큰데 거기다 뭐가 붙었어요? 큰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서 곧 이 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배 타고 가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 주 생활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면 그 파도가 얼마나 심각했던 거겠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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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언제 그랬는지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9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일렁이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거친 파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야 돼요. 호들갑. 근데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살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여삐 계셔서 여러분에게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힘들다고 하십시오. 시편 93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이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얼만큼?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그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두시면 안심이 됩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뭐 스케이트를 가르친다거나 아이들에게 인라인을 가르친다거나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빠가 붙잡고 있어. 엄마가 붙잡고 있어. 자전거보단 세잖아요. 내가 넘어질 때 잡아주고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세워줄 수 있잖아요. 이건 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면허를 딸 때 제가 면허 딸 때는 연습면허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면허 시험을 하고 그 연습면허 몇 시간이 돼야 그 면허증이 나오는. 근데 저희 누님은 저보다 면허증을 먼저 땄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예요. 운전할 줄 모르는데 그 연습면허를 하려면 그 옆에 면허증 있는 사람을 태웠어야 돼요. 뭐 누나를 태우고 삼촌 차를 빌려서 하는데 운전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자격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님에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누님이 운전을 못하니까 그래서 갔어요. 아,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옆에 차만 지나가도요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아! 왜 그렇고 놀라서 왜 그랬더니 부딪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만 언덕을 올라가면 언덕 올라간다고 소리 지르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소리 지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그냥 무슨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 옆에 나보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탔으면 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같은 분 태웠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 이분들도 놀라지 않잖아요. 전에 우리 서울에 그 신방 갈 때 제가 길눈이 얻어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운전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저를 끌어내리셨어요. 끌어내리시고 안수집사님 운전하셨는데 길 아세요? 그랬더니 아무 데나 가도 길 나와요. 그러면서 막 가시는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저보다 훨씬 길을 빨리 찾아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옆에 타면 내가 길을 잃어도 혹시 차가 고장나도 안심되잖아요. 이거 뭐 되게 자격증만 있지 운전 못해서 옆에 태웠더니요 집에 올 때까지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근데요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파도보다 힘이 세세요. 아멘. 안심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괜찮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괜찮다는 건 뭐예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어때요? 막 소위 말해서 호들갑을 막 떨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게 위험하겠구나 하면 알아서 막아주십니다. 아멘. 잠잠하라 외치시면 바다도 알아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는 거친 파도보다 큽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집채만한 파도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파도, 건강의 파도, 관계의 파도, 그 파도가 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우리로 그 파도를 타고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길이 거친 파도를 거쳐가는 망망대해를 떠들어가는 난파선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주장하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기저기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가고자 하나님께서 조금 서두르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친 파도나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는 순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즐길 수 있는 파도와 즐길 수 없는 파도가 있어요. 제가 파도 검색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파도가 있더라고요. 진짜 집채만한 파도인데 빌딩만한 파도. 파도가 진짜 건물만 해요. 이렇게 치는데 그 밑으로 사람이 나와요. 서핑 하는 사람이 오고 그 큰 파도가 사람 위로 이렇게 가요.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보셔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랐는데 저 사람 저거 미쳤나 싶을 정도로 왜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왜 저런 짓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파도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두려워서 구경만 하지만 그는 그 파도를 즐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으키신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겁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겁을 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담대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요. 저거 어디 믿는 구석 있는 거 아니야? 저거. 그리고 아이들 까불잖아요. 저거 누구 믿고 저렇게 까부나 하는 형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 구석.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 모두가 다 경거망동하면서 이러면 죽지 않을까라고 벌벌 떨 때 찬송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여러분,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구석,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우리 그거 찾아주실 수 있나요?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성경에 있으신 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장 22절 밑줄 쫙.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예레미야 5장 22절. 성경도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이렇게 띄워주는 것만 보면 재미없어요. 찾아보셔야 재밌습니다.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22절. (105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진짜 조금만 눌러주세요. 저게 성경책이 새 거라 이게 잘 안 돼요.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을 이기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이르다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앞에 경계선을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으시고 어떤 파도라도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할렐루야. 찰랑거리게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두려울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일렁이지만 이게 나를 막 위협하지만 나를 해코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파도도 태풍도 기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쳐놓으신 울타리를 넘지 못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여러분이 넘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넘지만 않으면 안전해요. 여러분이 넘지만 않으면 평안합니다.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되면 넘어서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넘어서면 선악과는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경계선을 만들어 절대 넘어서지 않게 여러분을 지키실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안심하며 여러분의 사명 평상시처럼 어떤 위협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평안하며 안심하며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그 파도가 일으키는 또 바람이 일으키는 순풍을 타고 주님 말씀하신 곳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믿는 구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